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좋은 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건강경을 하다 마쳤습니다. 건강경을 하기 전에 내내 반야신경이나 건강경이나 같은 내용인데 그 아인슈타인 그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설명이 먼저 시간에 조금 어렵게 된 것 같아서 좀 쉽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이어서 건강경에 이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 에너지 불변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아인슈타인 특수 상대성 이론 E = mc 자승. 이것이 이제 반야신경에 나오는 색즉 시공 공죽시색 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불생불멸 불구부정 그 다음에 부중불감. 이건 제가 좀 그냥 빨리 쓰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특수 이론, 그 다음에 에너지 불변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반야신경의 색직시공 공죽시색,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라는 거 나오는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쉽게 설명한다면 여기서 E라는 것은 에너지란 말이고 M은 이제 매스라 해서 먼저 얘기했지만 질량이란 얘기입니다. C는 이제 빛의 속도를 나타내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죠. 그런데 물은 에너지고 얼음은 질량인데 녹아서 물이 되고 얼음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늘거나 줄거나 하지 않는다. 늘거나 똑같죠. 질량과의 에너지가 이제 이게 똑같다는 거. 이꼬로 에너지와 질량이 똑같다. 그래서 모든 삼라만상은 모양만 변형되고 이름만 바뀌지 근본은 늘거나 줄거나 하지 않는다. 그것이 반야신경에 나오는 부중불감이에요.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물이 수증기로 변하고 구름으로 변하고 먼저 시간에 얘기했듯이 비로 변하고 또 추우면 눈으로 변하고 우박으로 변하고 내려서 강물도 가고 마시는 찬물도 되고 그러는데 물이란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이름만 구름이다, 수증기다, 또 비다, 찬물이다 이렇게 변하는 것뿐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변할 뿐 변형, 전환되면서 늘거나 줄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질량 전체가 에너지고 질량 전체가 에너지고 에너지 전체가 질량이다. 같은 것이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좀 쉽게 말씀드리면 에너지 형태만 달리 나타날 뿐 새롭게 생기거나 없어지는 건 아니다. 우주 삼라만상의 생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질량은 같다.
등가 원리라고 그러죠. 그걸 등가 원리라고 그러는데, 이제 같다는 거. 입고루가 줄거나 늘거나 하지 않고, 그러니까 생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이것은 질량이고 이 공은 에너지인데 이것이 이제 변하거나 늘거나 줄거나 하니까 색이 곧 공이다. 공이 곧 색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변할 때, 전환할 때 늘거나 줄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름만 바뀐다는 원리.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과 질량 같은 얘기예요. 질량 불변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하고 이 반야신경이 나오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 다음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어서 금강경을 오늘 이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주상 보시에 대해서 무주상 보시가 복덕이 얼마나 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5 열이 실견분이라는 데를 개송을 소개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강경의 사구계, 유명한 사구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견, 제상, 금강경에 나오는 사구계 유명한 개송인데 무릇 있는 바 모든 상은 모양상자, 삼라만성의 모든 사람이나 모든 물체, 눈에 보이는 건 전부 얘기하는 겁니다. 무릇 우리가 두 눈으로 보는 있는 바 상은 모두 다 허망한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니까 이 우리가 이름 짓는 모든 상은 돌이다, 분필이다, 흙판이다라고 하는 모든 상은 규정성이 있는 거, 뭐라고 이름 지어진 것은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야신경 금강경 얘기하면서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죠. 그래서 무릇 있는 바 상은 모두 허망한 것이다. 규정성을 줘서 뭐라고 이름 지어진 것은 허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다 저거다 반드시 실체가 없고 인연화합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얘기 계속 해드렸죠.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약견, 만약 모든 상을 상 아닌 걸로 볼 줄 알면, 그러니까 물은 물인 채 공성이다. 물은 물인 채 공이야. 공성, 공의 성품인데 공성인데 그것을 모든 상을 상 아닌 중 볼 줄 알면은, 그러니까 먼저 선보는 얘기도 했지만 모양을 보면서도 그 모양이 아닌 세계까지, 공의 세계까지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처님을 본다. 곧 부처님을 보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우리가 산나만상을 보고 있는 모든 상, 규정성을 줬고 이름을 짓고 책이다, 흙판이다, 이 모든 것은 이름만 지어질 뿐이지 컵을 물 마실 때는 물컵이고 연필을 넣으면 필통이다. 그래서 물컵이라고만 고집하면 안 된다. 집착하면 안 된다. 변할 수가 있다.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볼 줄만 알면은 부처님을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금강경의 사구계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름 지어진 규정성 있는 것은 모두 다 공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다음에는 정신후입은 제6번을 좀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보리야,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로 말씀하사되, 이제 한문으로 된 걸 제가 우리말로 그냥 번역해서 빨리 나가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중생이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듣고 믿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또 내 모양을 아름답게 하려고 화장하고 나왔고 나는 김명숙이고 김명숙의 스타일은 이렇고 이렇게 모양을 보고 따라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모든 건 허망한 것이다. 그건 상이 아니다. 그렇게 상이 아닌 걸로 보면 부처님을 본다. 이리 얘기하면은 말세 중생들이 믿겠습니까? 이 말을. 이거 안 믿어요. 절대. 오늘 끝나고 저 눈꺼풀 성형수술하러 갈 분은 이런 말을 안 믿어. 나는 오늘 오후에 예약을 해놨어. 그런 분들은 이걸 안 믿는다. 그래서 후 500세 이후 지계수복자, 후 500세는 2500년, 지금 2560년께 지금을 얘기하는 거야. 후세 사람들이 이 말을 믿겠습니까? 하고 수보리가 물으니까 믿겠습니까? 안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 왜 믿느냐?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은 불어 1불, 2불, 3, 4불, 이종성근 부처님 당을 계속 모시면서 성근은 착할 선자 뿌리 근자 좋은 인연을 많이 심었기 때문에 부처님 전에 그러니까 많은 부처님 전에 선근을 심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면 바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믿지도 않아. 우리는 모두 뭐 헤어스타일이니 옷이 잘 이쁘니 안 이쁘니 색깔이 많냐 이런 말 하고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 믿고 부처님을 계속 섬기고 공양 찬탄하고 기도한 사람들은 믿느니라 이 말을 해도 그러니까 눈을 뜬 사람은 이 말을 하면 듣고 눈을 못 뜬 무명인은 어리석은 사람은 못 알아듣고 이해도 못하고 믿으려고도 안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러한 사람을 실지실견하느니라. 실지 이렇게 이 말을 하면은 모두 다 실지한데 모두 다 알고 모두 다 본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실지실견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아셔야 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믿으면은 부처님은 그 사람 마음을 다 알고 보신다 이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과거생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처님을 공양 찬탄하고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섬겨왔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다. 그래서 그 사람은 무량한 복덕을 얻는 것을 부처님은 다 알고 보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사구계를 말씀해도 뭔 말인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는 사람은 과거생부터 공부한 사람은 알아듣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번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번류자다. 부처님 말씀이 떼묵과 같다. 부처님 말씀이 여기서 잘 들으세요. 보통 요즘 이제 그 선가에서 많이 그런 말을 쓰는데 부처님 말씀은 뗏목과 같으니까 강을 건넜으면은 뗏목을 버려야지 건너서도 뗏목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은 집착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 부처님 말씀을 그러니까 선가에서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은 선불교다 보니까 문자를 세우지 않고 불이문자 견성성불한다는 게 이제 돼 있어 가지고 잘 책을 뭐 보는 것을 봐라 마라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책을 보지 마라. 성철 스님의 5개의 책을 보지 마라는 게 나오긴 나오는데 그럼 성철 스님의 책을 안 보셨느냐? 책을 집 한 채를 다 보셨어요. 집 한 채를. 뭐 장경각에서 그분이 평생 책이 있는데 그 책 한 권을 다 이제 다 보셨고 아니 한 몇천 권 될 거예요.
그래서 본 결과 그런 게 무슨 얘기냐면 강을 건넜으면은 뗏목을 집착하지 말고 버리고 가라는 얘기인데 우리 지금 이게 전부 왜곡되다 보니까 강을 건너지도 않고 배를 버리라고 한다. 달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도 않고 달 보라고 한다.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밥을 시킨다고 한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반야라고 문자반야, 관조반야, 이제 실상반야 이런 게 있는데 스님들이나 일반 불자들이나 책을 너무 안 보아서 너무나 한국 불교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책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문자를 보면은 반야는 지혜란 말입니다. 문자 책 속에 문자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관조 책을 보고 나서 길을 알았으면은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상이 나타난다. 이 수행 방법이에요. 문자 공부를 책을 보고 이제 그걸 자꾸 생각하고 익히고 해서 이제 부처님의 열의 실상 자리를 보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불교의 문제는 책을 팔만대장경은 합천해인사에 그냥 국보로 그냥 누워 있고 잠자고 있고 법정 스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빨래판으로 그냥 누워 있고 이제 어느 할머니가 이제 나왔는데 법정 스님하고 해인사에 마주쳤는데 법정 스님한테 할머니가 팔만대장경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지금 보고 나오신 게 팔만대장경이에요. 그러니까 빨래판 같은 거요. 그랬어.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놀래가지고 선방에서 공부하다가 강원에 가서 글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저 팔만대장경 부처님 말씀을 빨래판으로 보고 있으니 이건 책을 봐서 그걸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글대장경, 그건 한문으로 되어 있고 한글대장경이 많이 번역된 게 있는데 이제 스님들 서재에 장소로 많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많이 책을 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의지하려고 하는지 그게 혹시 이제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이 왜 부처님 말씀이 이제 책을 봐야 되느냐. 뗏목을 건너갔으면 버려야지인데 한국 불교는 건너가지도 않고 뗏목을 버리라고 한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아란존자께서 부처님이 열반하시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공부하라고 가십니까? 그렇게 물었어.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등명 법등명이라 스스로 등불을 삼아서 의지하고 부처님 법등명은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담마 부처님의 말씀에 등불을 삼아서 공부해라. 자,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부처님 가시면은 무엇을 의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까? 했더니 내가 말씀에는 팔만대장경이 있지 않냐. 여기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라. 등불 삼아라. 내 가르침이 있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을 안 읽어서 걱정이고 한국 불자들은 사부대중이 다 책을 안 봐서 걱정인다. 봐야 된다. 그래야 무식이 이제 면해지고 부처님의 깨달음에 갈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책을 문자를 세우지 말고 공부해란 얘기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금강경은 공덕경이라고 합니다. 금강경을 독송하면 공덕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하는데 수보리야 미래세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수지 독송하면 금강경을 수지해서 독송하고 그러면은 열애가 지혜로서 실지 시인 실견 시인한다. 개득성지 무량무병 공덕이라.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 우리 불자님들이 금강경을 독송하면은 부처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금강경 독송하는 분을 실질실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독송하면은 부처님께서 지혜로서 비춰봐서 그 사람을 다 금강경 독송하는 그런 공부하는 것을 다 보시고 알고 다 보시느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무리한 개득성치 무량 무병 공덕, 무량한 무병 공덕을 얻게 하느니라. 그래서 금강경을 많이 독송하면 부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공덕경이라고 한다. 여러분들한테 다 부처님이 공덕과 복덕이 일어나도록 지혜를 주신다. 근데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금강경은 남의 빚 받으려고 독송하는 건 아니에요. 남의 빚을 줬는데 꿔줬는데 안 갚는다, 받고 싶다 기도를 한다면은 관세음보살이나 뭐 대다란이나 진언이나 하지, 금강경은 안 맞는 건 아닌데 금강경 말씀에는 맞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금강경은 빚을 안 줘, 꿔갔는데. 근데 이제 믿고 꿔줬는데 문서 한 장도 안 받고 계약서도 안 주고 꿔줬는데 안 줘. 그게 속상한데 금강경 읽으면 다 부처님이 복 준다고 해가지고 읽었는데 읽는단 말이야. 근데 금강경 뜻은 뭐냐? 네가 지금 돈을 꿔줬는데 안 준 건 네가 전생에 그 사람한테 꿔간 걸 50원 꿔가는데 네가 안 갚아서 이 생에 100만 원을 꿔달라 해서 안 갚는 거야. 이걸 깨닫는 거예요. 금강경 읽는 건. 그래서 금강경은 빚을 달라고 애원하려고 독송하는 게 아니고, 전생에 내가 저 사람한테 50만 원 빚진 게 다음 달까지 이자가 더블 올려가지고 100만 원이 돼서 내가 주었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알았죠? 금강경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금강경 독송하시는 분들은 그 인과를 아시고 독송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능정업자문 제16에 나오는 말씀인데, 수벌이야, 내가 과거 무량 아승직업에 연등불전에 있을 때 804천만억 나유타 제부를 만나서 실제 공양승사 모두 공양을 올리기를 하루도 공치지 아니했다 라는 개송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석가모니 부처님 전에 연등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연등 부처님이. 이게 과거 7불이 있는데 과거 7불 전에 연등 부처님이 있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냥 한 생에 중국의 태자로 나타나서 6년 수행해서 석가모니가 된 게 아니고 과거에 상아승직업을 닦아서 부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초파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보통 석가탄신일, 우리 BTN 이런 데 조금 봐도 그 뉴스 이런 거 나올 때 뭐냐, 석가탄신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탄신은 이순신 탄신, 세종대왕 탄신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부처님을 격하시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처님 오신 날이다. 부처님은 명사로서 붙였어야 돼요. 부처님 오신 날, 딱 부처님 오신 날이다. 근데 띄어쓰기 하려면 원래 부처님 떼고 오신 날 이렇게 떼거든. 그러고 이제 부처님하고 떼고 오신 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 주장은 석가탄신일은 이순신 탄신, 세종대왕 탄신 그러죠. 스스로 저평가하지 말고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로 부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4월 초파일은 부처님 오신 날로 명사로서 붙여 쓰자. 이런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4월 초파일 부처님한테 보시금 낼 때 봉투에다가 석가탄신을 쓰지 말고 부처님 오신 날 붙여서 쓰세요.
예, 그렇게 하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무슨 얘기냐? 연등 부처님 전에 내가 인행시에,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본생담, 범어로 자탁하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의 과거 전생 얘기.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냥 뭐 인도에 그냥 뭐 2500년 전에 오셔서 뭐 일생에 그냥 깨쳐서 그냥 성부른 게 아니고, 과거에 계속 좋은 인행시, 계속 좋은 공덕을 닦아서 부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생담은 부처님의 과거 생 말씀이래요. 과거 생 말씀. 그래서 자탁가라고 그러는데, 연등 부처님은 과거 7불 전의 부처님인데, 그 전생에 연등 불전에서 많은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기를 하루도 공친 일이 없다. 석가모니는 어떻게 2500년에 석가모니 부처님 인도 땅에 오셨느냐? 연등불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거 그 나유타 제불한테 실계 공양승사 모두 공양을 올려서 계승해서 내려오기를 무공과자, 지날 과자입니다. 하루도 그냥 지난 날이 없다. 내가 부처님을 섬기고 공양 찬탄하고 수행하기를 하루도 빠진 일이 없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명운과 피처럼 은근히 하얀색이 황색으로 변하듯이 그날 수행하고 선용지심을 쓰고 공부를 하면은 향상일로 계속 살아서 좋아지고 자손까지 좋아지고 내가 다음 생에까지 나도 부처님까지는 안 돼도 그렇게 좋아진다라는 걸 아십시오. 예. 그 다음에 능정업자문 제16에 나오는 말씀인데,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말세에 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공덕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그 공덕이 크다라고 얘기하면은 모두 다 안 믿는다, 의심한다. 여우처럼 의심을 많이 한다. 호의불신, 여우처럼 불신을 많이 한다. 그런데 금강경을 독송하는 그 공덕은 불가사의하다. 그러니까 시경의가 금강경의 뜻이 불가사의하다. 사실 금강경은 참 깊은 공돌이면서도 부처님의 그 지혜, 반야지혜 자리를 얘기하는 거라 간단들 않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강의할 때 저도 한 1년 동안 강의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조심스러워요. 부처님 말씀이 잘못 전달되면 어떻게 하나. 그렇죠. 그러면 그건 업을 짓는 거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시를 금강경 뜻은 참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과보도 불가사의하다. 과보도 불가사의하다. 과보도 불가사의하다. 자, 금강경은 뜻이 뭐라고 헤아려 얘기하기가 어렵다. 너무 깊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너무 불가사의해서. 그런데 금강경을 독송하면은 과보도 불가사의하다. 그 공덕이 과보를 뭐라고 말로써 표현할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그래서 금강경을 많이 독송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뜻을 알아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내가 전생에 저 사람을 괴롭혔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나 깨닫는 사람. 저 사람이 돈을 꿔가지고 안 갚는다. 안 갚는다고 차용증 가지고 소송을 하지 말고 우선 내가 전생에 저 사람한테 빚을 졌는데 더블로 저 사람이 갚았다.
이자가 붙잖아요. 은행도 이자가 조금 붙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금강경을 읽으면 반야지혜가 무럭무럭 자라난다. 그러면 이 세상 보는 게 눈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세계는 상의 세계예요. 육안으로 보는 세계는. 그런데 그 눈을 뜨면은 눈을 감고도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금강경의 뜻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뜻이 어렵고 과부가 불가사의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독송할 때는 그렇게 상을 비우는 거, 아상인상, 중세상, 수자상을 비우는 마음으로 독송하면은 그 공덕은 무량하다. 그런데 자꾸 상을 나타내는 거 생각을 하고 하면은 이제 영험이 없고 과부도 없다. 그렇습니다. 금강경을 독송할 때 어떤 마음으로 독송하는가를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일체동관분 제18에 나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눈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부처님은 5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무슨 눈을 가지고 있어요? 육안. 세계요. 공성의 세계다. 제가 이걸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계획인데, 두 눈으로 보면 세계, 분별의 상만 보인다. 분별상이 보인다. 나눠서 본다. 너는 날씬하고 나는 안 날씬하고. 전부 분별상. 우리는 분별 때문에 부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분별상 때문에. 이 분별상 때문에. 이미지고 전부 그런 건데, 내 경험에 나타난 모든 세계인데, 분별을 나타내서 부처님을 못 본다. 이게 세계예요. 색즉시공할 때 세계예요. 그런데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은 공성의, 이건 공의 세계예요. 이거 잘 좀 이제 이해가 가요, 조금? 그런데 여기는 눈을 감고도 보는 세계예요. 부처님 당시에 안누르타, 아나율 존자, 부처님한테 너무 졸다가 법문할 때마다 졸아가지고 혼자 가지고 잠 안 자고 막 석달려를 공부하다가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눈을 멀었는데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천안이 열렸어. 그래서 천안제일이 아나율 존자야. 아나율 존자, 아누르따라고도 그러고. 천안제일, 아나제일이 이제, 근데 눈은 멀어서 바늘길을 못 빼. 근데 가사가 낡아서 이걸 꿰매야 되겠는데 바늘길을 깨줘야 꿰맬 수 있어, 본인이. 바늘길은 못 깨. 이거 꿰매는 건 대충 꿰매도. 그러니까 누가 복을 짓고 싶은 사람은 나 바늘길을 끼워주라. 바늘길을 끼워줄 사람이 없느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바늘길을 끼워주마. 그러면서 부처님이 바늘길을 끼워줍니다. 그러니까 아나율 존자가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같이 복이 많으신 분이 무슨 복을 더 지으시려고 바늘길을 끼워준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보다 복 지키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느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건 여러분들이 법문을 들어 여기 올 수 있는 건강과 시간과 모든 걸 준 것도 복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복력으로 살아간다. 이 세상은 우리는 업력으로 살아가지 마라. 내가 지난 생부터 과거 생에 지은 습관을 가지고 그 힘으로 살아가지 마라. 끄달려서. 이건 윤회의 삶이다. 복력으로 살아가야 법문 들을 수 있고, 법문을 들어도 이해하고, 실천해서 내가 행복을 얻고, 복이 있어야 성불도 하고, 복력으로 살아가야 돼, 모든 게. 그러면 어디 가도 누구한테 미움도 안 받고 전부 찬송, 칭송 받고 모두 다 좋아하고 승진도 잘 되고 다 그래.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시사하는 게 뭐예요? 나만큼 복 짓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라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 복을 많이 지시라는 거예요. 복을 안 지키면 안 되는만. 그래서 이 천안 제일이 아나율 존재 얘기고, 이제 전부 이건 같은 얘기인데 이제 불안이 제일 높은 단계인데,
우리는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목이에요. 세상을 보는 안목. 여기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보는 세계에서 끝나. 그 세계만 봐. 거기서 분별하면서 시비하고 싸워. 많다 적다 크다 적다 이쁘다 안 이쁘다 하면서 분별하면서 지지고 볶고 살아. 아침에 웃고 저녁에 울고. 근데 이 세계는 안목이 커져 넓어져 가지고 우물에 개구리가 훅 뛰어나와 가지고 세상을 보는 세계야. 그래서 금강경의 반야지에는 이 눈을 뜨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맨날 뭐 상을 짓고 암만 부리고 나는 너고 너는 너고 그 많고 적고 열등의식 갖고 그런 거 갖고 살면은 천한 육안만 가지고 사는 세계다. 그러니까 두 눈으로 보고 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고 너는 그렇고 감정이 맞고 스타일이 안 맞고 성격이 안 맞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가족간에도 그렇고 이거 따지지 마세요. 이 육안만 가지고 사는 세계야. 그래서 불교의 진짜 그 가치, 부처님이 가르침에 어느 종교도 볼 수 없는 가치는 수행을 해서 기도를 해서 그냥 막연한 믿음과 신앙이 아니고 이러한 눈을 뜨르고 이런 안목을 가지라고 1000배도 하고 3000배도 하고 대단하니 밤새도 하고 관세모살도 밤새 부르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 눈 뜨려고. 이 눈 뜨고 세상을 보니까 너와 내가 구별이 없으니까 걸림이 없고 갈등이 없고 이 마음은 넓은 마음을 가니까 너도 좋아지고 나도 좋아지고 돈 좀 꿔달라니까 뭐 한 사람한테 꿔달라니까 10사람이 꿔주고 우리 아빠가 멀리 가서 지금 안 와서 우리가 살림이터 쌀을 달라니까 10사람이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넓은 지혜의 마음이 생기니까 반야지가 이 눈으로 세상을 보는 안목이 생기니까 너도 나도 다 좋아져. 두 눈 가지고 세계에서 판단하니까 너는 너뿐이 몰라 아상. 너는 너만 알아. 그럼 내의 복과 내의 지식만 가지고 살아. 도와줄 이유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눈을 이렇게 뜨라는 거. 수행의 목적은 이 네 가지 눈을 뜨라는 거예요. 금강경의 마지막 그 개성이 일체유의보 요몽안포령 여로 여겨전 응장여시관. 일체유의법이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건 현상계 모두 조작으로 나타난 세계, 인연으로 나타난 세계. 여러분들도 엄마 아버지 만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연에서 이렇게 모양으로 여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이게 유의법이에요. 이 반대는 이제 무의법이라는 게 있어요. 무의법. 함이 없는 법. 이 유의법은 금강경에서 반야신경에 얘기하는 세계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다음에 무의법의 세계는 공의 세계고, 공의 세계는 항상 반야지혜의 세계다. 반야지혜의 세계는 지혜가 완성된 세계.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남김없이 세계세계나 공의세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세계. 그러니까 불자는 지혜 있는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의 문제예요. 지혜인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 지혜 있는 사람이 부처님 법을 만나서 수행하고 기도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인이 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일체유의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지금 상태에서는 예쁘고 머리도 쉬지 않고 주름도 없고 예뻐. 그것은 그 모양은 머지않아 꿈 같은 몸이고 헛배기 같은 몸이고 물거품 같은 몸이고 그림자 같은 몸이다. 전기불 같은 몸이고 이슬 같은 몸이고 전기불 번쩍하는 몸이다. 응작 이와 같이 관해라. 여러분이 내 몸을 바라볼 거나 삼남항상을 바라볼 거나 모든 애지중지하고 바라보는 것들을 이렇게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물부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갯불 같은 걸로 볼 줄 알아라. 이게 반야지혜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반야지혜로.
반야 바라밀의 세계로 보는 거. 그러니까 지혜의 완성으로 보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일체유의법, 인연에 있어서 나타난 인연에 이루어진 모든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고 보도록 노력하세요. 그러면 분별이 없어져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육안으로 보는 세계가 소멸되고 육안으로 보는 세계가 소멸되어 윤회를 하지 아니하여. 그래서 지혜가 나타난 걸로 살면은 오늘 하루가 행복하다. 내일도 행복하고. 그래서 금강경을 이렇게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바라보는 그 상은 곧 변한다. 그 다음에 겨울에 죽어있는 사과나무도 주렁주렁 열려있는 사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겨울에 앙상한 가지는 별거 아니라고 바라보면 색으로만 보는 거, 두 눈으로만 보는 세계야. 그런데 가을에 빨갛게 익은 사과까지 연상해서 겨울에도 볼 수 있는 거. 그러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분별을 안 해요. 한 봄에서 겨울까지 다 느끼고 살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없어졌다, 사라졌다, 내가 주름이 생겼다, 변하는 모습에 이런 모습에 내가 일희일비 안 해요. 인연이 돼서 그렇고 세상의 무상의 흐름이 돼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상에 집착해가지고 나는 요 모양 요 꼴로만 있어줘야 돼 하면은 세상은 변하다 보면은 괴로움이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씀을 아까 얘기한 대로 두 눈에 보고 사는 세계를 뛰어넘어. 그게 세속의 삶이에요. 유사안, 해안, 천안, 불안, 법안으로 사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전화 오는 거하고 찾아오는 분들 보면서 느끼는 게 두 가지인데, 불자들이 너무나 좋은 법문에 목말라 하고 있구나. 이거 하나. 너무나 목말라 하고 있구나. 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구나. 이거 두 가지를 제가 아주 실제로 그냥 해서 너무 힘들게 사는구나. 그게 나는 그럴 때 저는 저를 바라본 한조에 보면서 더 정진해야 되겠다. 일반인들 가족 7%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게 사는구나. 그러니 스님으로서 자비정신으로 그들한테 배려하는 마음으로 종교인으로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냐 하는 걸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문을 그렇게 갈구하고 있구나 싶어서 더 잠을 한 시간 들자고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더 좋은 법문을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BTN에 거듭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또 세 번째 느낀 건 방송의 위력. BTN이 이렇게 성장해서 오늘에 있어가지고 내가 법문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주어지는 방송국의 위력을 진짜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법문을 듣고 우리 시청자분들 여러분들 감사의 스님 법문에 BTN이라는 이런 공간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앉아서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 있구나. 감사의 ARS를 끝나자마자 한 통화씩은 눌러드리는 습관, 업이 되도록, 내 업이 ARS를 누르는 업이 되도록, 그것이 향상일로 업이 되면은 습관이 그렇게 그쪽으로 업이 되면은 나는 날날이 올라간다. 우물 안에 개구리에서 벗어나서 저기 150층 빌딩이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그렇습니다. 네. 060-800에 7000번 눌러주시면은 누르는 그 손의 업, 몸의 업,
그 다음에 누르는 감사의 그 머리로서 신구의 삼업 그러잖아요. 몸으로 짓는 거, 입으로 짓는 거, 생각으로 짓는 거. 누르는 순간 뭘 누를 거예요? 누르는 뭐를 누를 거냐? 내가 오늘 뭐를 누를 것이냐? ARS 060 800에 7000번을 누를 때 손동작이 업이 된다. 삼업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구의 삼업, 업이 된다. 그 다음에 060을 감사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부처님이 감사할 것입니다. 선물하십시오.